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에서 믿음의 길대로 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유혹도 있고 또한 때로는 어려운 현실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형편과 상황에 휘둘리기가 쉬운데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은, 진정한 복된 삶의 길은 굳건히 어떤 상황에도 정말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이 사실,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 9월 들어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고 있죠. 궁극적으로 열왕기 역대기에서는 아무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일 망정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자기 꾀를 따라서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 형편 따라서 세상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외면을 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외면을 하게 되면은 그 삶은 파멸로 끝난다 사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8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장수하지도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은데 왜 악인이 잘 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으로 부르면서, 교만한 사람으로 부르면서 그들은 잘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선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길로 갑니다.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참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잘 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허약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순간에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따라 정말 의지를, 결단력을 가지고 실천력을 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라고 필요한 지침들을, 명령을 부하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명령을 받았던 나단 선지자, 사독 제사장, 그리고 브나야, 그 당시 장수였죠. 이 사람들은 또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주도면밀하게, 빈틈없이 그 명령 따라서 자기들이 받은 명령을 그대로 잘 수행을 합니다. 그랬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즐거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정말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자기들이 불리한 가운데서도 뜻을 따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즐겁고 좋은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참 복된 마지막을 맞이할 것, 좋은 일을 맞이한 것은 다윗 왕인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참 솔로몬이 왕자에 앉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신하들이 와서 다윗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 와서 47절 보니까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께 축복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더 이상 이제 참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이 다윗을 신하들이 다 찾아옵니다. 다 찾아와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왕자에 앉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다윗 왕에게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신하들의 존경을 받고 신하들의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은 또 침상에서 굽혀서 그러는데, 침상에서 절하여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절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죠. 48절에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자기 눈으로 자기 왕자의 솔로몬이 앉게 된 것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복된 삶일까 생각해 보면 참 다윗의 이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돌아가는 거 잘 모릅니다. 자기 아들마저 자기를 속이고 그냥 자기가 아도니아가 왕위에 올라앉을까
않겠다고 그렇게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자기 밑에 신복 부하였던 요압도, 물론 요압은 좀 기회주의자이죠. 그런데 요압도 저쪽에 갔습니다. 자기 모르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기 밑에 신복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제사장 그리고 동고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피난 생활할 때, 피신 생활할 때도 같이 했던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마저도 자기 뜻도 물어보지도 않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아도니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무슨 말일까요? 벌써 이제 다윗이 늙어서 이래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도 무시를 하면서 갖는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시죠. 그의 길을 인정해 지켜주시죠. 지켜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사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돌아가는 거, 지금 아도니아와 그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눈을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육체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죄했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분별력도, 세상 보는 눈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 다윗의 영적인 눈은, 영적인 분별력은 띄워 주셔서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것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똑똑하지 않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이 자기 부하들에게 솔로몬 왕을 어떻게 즉위식을 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현실적으로 뛰어난 머리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거기다가 심상에 있는 허약한 자기에게 모든 신하들이 찾아와서 축복을 해줍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주위에 있던 신하들,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한 나단이라든지 사독이라든지 분하야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잘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주는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즐겁게 참 좋은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즉위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한쪽에서는 좋아하는데 다른 한편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성읍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큰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이건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민감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아마 수많은 전쟁에 나가면서 함성 소리의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승리 함성이라든지 무슨 함성이다. 그러니까 요압이 금방 듣고 저 소리가 뭐냐 그럽니다. 하여튼 촉은 빠른 사람은 빠른 사람입니다. 너무 촉이 빨라가지고 그냥 헛발을 마지막에 디뎌서 그렇지요. 그러는데 세상에서 촉 빠른 사람은 성경에 보면 참 손꼽히는 사람이 요압인데 금방 성읍에서 난 소리 무슨 소리냐 그러고 딱 그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때 마침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옵니다. 궁금하니까 아도니아도 딱 그냥 흔히 왕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용사이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겠지. 아마 이제 왕으로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는데 진짜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왔죠.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짜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반역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그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더 아름다운 소식이 세상에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도니아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 비극이지요. 세상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들 좋은 생각대로, 자기들의 유익대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의 성공을 출세를 위해서 갔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그럴 때 그것보다도 더 절망적인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불행한 일은 맞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목전의 유익대로 따라 살아간 사람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뻐 즐거이 노래 부르며 하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기뻐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에 빠지지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그냥 잘해서 깜짝 놀랍니다. 우선 놀랍니다. 왜 세상에 좋은 일이 만백성이 다 즐거워서 노래 부르는 그 소식이 왜 그렇게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되고 그렇게 두려운 일이 됩니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허세를 부리고 좋은 것 같더라도 결국은 이런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는데 자기들만이 놀라서 도망가야 되는 불행한 일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일어나서 각각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다 각기 제갈 길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정말 먹을 것 있는가 싶어서, 혹시 출세할까 싶어서, 혹시 성공할까 싶어서 정말 촉박하게 그냥 아두니아 쪽에 그렇게 모여들었던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는 다 도망가고 자기 살 길 찾아가게 되고, 더 우스운 것은 참 아도니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허세 좋게 하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 살 길 어딘가 궁리하는데 그 머리는 또 빨리 돌아간 것 같아요. 이 아마 세상적인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자기 살 길 찾는 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살 길이 어딘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성전에 가서 번제단에 있는 뿔을 잡습니다. 이것이 내 살 길이다 그러는데, 진정으로 살 길이 성전에 가서 뿔을 잡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죠. 형식적인 모양만을 갖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건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성전에 가서 제단에 있는 뿔을 잡고는 그게 그냥 매달려 가지고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알겠다고 아둥거립니다. 바둥거립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이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악을 그냥 바락바락 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얼마나 참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내 같으면은 저도 제 같으면이라고 또 말은 장담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면 당당하게 솔로몬 앞에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든지, 우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할 일이지, 회개나 마음은 없고 그냥 또 자기 잘못에 대한 그 생각은 없고 오직 살 길만 찾아가지고 제단불을 잡고 바둥거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경외하지 않고 악의 길을 갔던 사람의 참 초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솔로몬은 나이가 어리다고 봤습니다. 약하다고 봤습니다. 아도니아가 어쩌면은 아주 자기 동생이라고 참 거의 그냥 신통찮게 봤을 수도 있죠. 무시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는데 솔로몬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하는 처사가 그렇게 또 신중하면서 참 그런 모습, 위험 있는 모습입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 형 아도니아가 그 계단불을 잡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가 좋은 사람일지 살려준다.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또한 악한 일을 보이면,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고 하고, 솔로몬은 확답을 안 줍니다. 아도니아가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너 봐서 앞으로 하는 일을 봐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은 내가 눈 감아주지만 앞으로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 대신 선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왕권을 한번 내가 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왕위에 한번 앉아보겠다는 허탄한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정말 선한 사람으로 선하게 살아가면은 너 머리털 하나 다칠 일 없다. 그렇지만은 악한 짓이 보이면은 그때는 가차 없다고 딱 그냥 분명하게 갈라서 참 왕답게 하죠. 금방 왕에 즉위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위험할까?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참 어리게 봤던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당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육체적으로 세자가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겉으로만 할 경우에 그렇게 세상의 시류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조그만 바스락 소리만 나더라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만 나더라도 무슨 일이 났는가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그냥
그러면 알싸리가 도망가든지 아도니아와 같이 또 제단 뿔 잡고 그냥 움켜쥐고 그렇게 용을 쓰든지 이런 초라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의젓하게 늠름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삶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너가 믿음에 서 있는가 정말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확신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자신이 잘 압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겉으로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내 자신이 잘 압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은퇴했지만 목사라고 해가지고 목사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겉으로 쇼를 하고 있는가? 이거는 누가 잘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희 중심과 저희 생각을 보시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가는지 안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내가 진정으로 믿음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면 여러분이 답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내 목전의 유익 때문에 현실의 이런 형편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유혹 때문에 뭐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변명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변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보단 이런 생각 정말로 꿈에도 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생각해 봅니다. 젊은 시절의 그 허세, 젊은 시절의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 정말 피상적인 믿음 생활할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게 피상적인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피상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피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친목 단체와 믿음과 혼합이 돼서 뒤범벅이 돼서 그런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그 믿음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냐?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은 몸이 약해진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몸은 이 땅에서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 거슬려 보겠다고 해봤자 그냥 몇 년 차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90대 중반에 뭐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예외입니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나이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연한이 다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의 분별력은 잃지를 않아야 되고 믿음의 실천력도 잃지를 않아야 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만은 우리가 소홀히 하지를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우리는 믿음 생활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나는 몸이 약해져서 나는 또 뭐 생활이 좀 이래서 이런저런 세상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나이 들어가면서 믿음을 소홀히 한다는 것. 참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깎고래된다 싶습니다. 차라리 젊은 시절에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믿음 생활에 좀 소홀히 한 면이 있더라도 나이 들어가면서 더 이상 세상의 그런 일 때문에 신경 쓰고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에서 방해를 받기보다는 그런 일을 좀 희생을 하더라도 이제는 좀 포기를 하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력을 기울일 때에 다윗과 같이 마지막까지 복된 삶 주위의 신하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도 축하도 받고 축복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구부려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까지 전적으로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누리는 그 같은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요. 하나님은 절대로 업심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겠다고요? 하나님 눈을 피해보겠다는 그 생각 꿈에도 하지를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사람 눈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민하게 그렇게 요압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비아달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바로 육체에 따라서 오는 썩어지는 것밖에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사람의 길은 무릇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은 그 길을,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죠. 그 반면에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보고 계실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대접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길이 망한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위한 솔로몬, 세상의 지혜를 다 가졌지만은 결국 그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를 못했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길일 뿐더러 이것이 본분이지요. 본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심판을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모든 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단초가 되고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분별력조차 힘드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고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밝히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자 우리가 잘 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9월 4일자 매일 성경 첫 번째 문단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자들의 모의를 깨뜨리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도모하고 나단이 솔로몬의 즉위를 도운 것은 정치적 파벌 간의 단순한 세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사이의 대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셨어도 배후에서 나단의 지략과 다윗의 결단과 신하들의 충성을 통해 일하셔서 아도니아 무리의 반란을 꺾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상황을 주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